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어요. 아주 그 장소가 어디냐?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 말구유 안에 오셨어요.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을 만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우월해서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곤고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이 돼요. 내가 곤고하고 낮아지는 게 복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또 대신해서 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셔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뭐냐면 새 언약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죠?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 천국의 비밀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줄 때 그냥 안 보내시고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사나운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인성 여인의 아들을 또 살려내십니다. 그죠?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고백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이 세상에 알게 하는 거.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스스로 이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어요. 그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이 그래요.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심이라고 그래요. 이들은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만민을 다스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그 나인성에서 그 혼자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전 삼는다.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성전이 되는 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나타내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 때문에 근심할 게 없어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 이 죄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해. 나 죄가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죽은 청년의 관을 메고 어이 갑니다. 어머니는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그 뒤를 따라서 장지로 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들을 잃고 우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어요. 울지 마라 하시면서 관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의 세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받아서 남편 없고 아들마저 잃은 이 여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야. 내 마음이 예수님이 늘 사시는 곳이야.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사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성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시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한테 뜻을 물어 항상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걸 또 말해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살고 있었잖아요. 그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막 슬피 울고 또 유대인들이 막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그러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안 믿네. 비통하고 그렇게 슬프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제 아들 하나 남은 거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그렇게 서럽게 울던 그에게 또 살리신 그 일도 놀라운데 이번에는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오빠가 죽었으니 좀 일찍 오셨으면 살 텐데 하면서 우는 그 기가 막힌 사랑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우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그냥 남이 우니까 같이 우셨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믿는 마르다, 마리아 마저도 믿음이 없고 유대인들도 형편없는 불신앙의 소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내가 진심인데 나를 안 믿어주면 슬프잖아요. 그죠? 안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안 믿는구나.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가서 큰 소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옛날에
여기다 무덤 해놓고 부활절에 성집사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그냥 성집사님께서 그냥 베옷을 두르고 그냥 부흥대에 있다마는 부흥대에 갖다 칭칭 감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생각 안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한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마다 새록새록 생각 안 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잘 모르고 했지만 이런 은혜의 시간이면 그때 그 일이 사실이라니 이러면서 말이죠.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요. 죽은 나사로의 세포가 살아났어요. 수족을 그냥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고요. 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보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더 불쌍히 여기시죠. 왜요? 왜요?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잔치하고요? 시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팔에다 부은 그 여인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향유 냄새가 막 온 집안에 그냥 진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여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성전이 돼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오셔서 자기의 하실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쭉 보면은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운 새 언약의 삶을 그대로 보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몸을 굽혔던 손가락을 땅에서 뭐라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슬슬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가고 오직 예수님하고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은 겁니다. 돌로 쳐야 되는 이런 죄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생각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아버지 생각을 내가 예수님 입으로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마음대로 아버지 생각, 아버지 마음으로 말하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은요. 상대방의 죄를 찾아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새 언약은 때가 되면 네가 믿기만 하면 네 마음에 내 마음을 내 법을 새겨준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아질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쉬운데 믿지 않음으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생각이 안 오지? 아직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1000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말은 1000번 예배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진짜 믿을 때까지 정말로 확실하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알라. 그러면 그리스도 마음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날마다 잘못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얼마나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죄를 불쌍히 여길게.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게.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낡아지고 쇠하니까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는 거꾸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요. 그것조차도.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고 사셨다면,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창세기 1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시죠. 왜 입히시나요? 매일 무화과 엮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무화과 엮어서 가리면 또 말라서 없어지고, 또 무화과 엮어서 또 둘러버리면 또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더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힌다는 약속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무사하고 순간도 무사하고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모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다 이미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죽옷 입히려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예표하시면서 주님이 피 흘리실 것을 엄청나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즘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셔요. 우리 사람은 누가 약속하면 정말? 진짜야? 뭐 그럽니다. 왜? 잘 안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신이시고, 내가 어떻게 믿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너에게 내가 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영생으로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그 약속은 여전하십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정말 나와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오늘만큼은 이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 오네요. 왜 그렇죠? 내가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냥 어려서 부모 밑에서 그냥 잘 돌보미로 그냥 말 잘 듣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살다가 내가 또 어른이 되어 내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말 안 듣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또 깨닫고 이렇게 인생. 그러나 때가 되면 또 나 그냥 인생살이 이제 다 하고 그냥 가야 돼. 나이가 많아서 가야 돼. 이러면서 인생 끝났어. 이건 인생이에요. 먹고 살고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아유 우리 먹을 만큼 살 거 수북하게 쌓여 있어 됐어. 인생 잘 산 거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말로만 듣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또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냥 말씀에 있는 거니까 저렇게 목사하니까 말하겠지. 여러분 목사하기 안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왜 구태여 그걸 하겠습니까? 내 안에 오셔서 이걸 하게 하시니까 해요. 그리고 이 일은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요. 수많은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다 쫓아가 보니까요. 저만큼 은혜 받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어떻게 나를 택하셨습니까? 주님. 어제도 그랬어요. 어젯밤에도. 주님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필 저를 택하셨어요? 이 일을 하기에 참으로 부족한 저를 택하셨어요? 너는 가서 또 내가 품고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해라. 예수님을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전달해라. 이 말씀은 한치 오차가 없고 그대로 역사할 것이며 영원히 사는 대열에 너희가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한 줄이 돼. 쫘르르르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영생으로 가요. 할렐루야. 가슴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